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마지막 시간 오늘 12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자의적인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묵상에 대한 오해를 뭔가 좀 대변하는 듯한 느낌의 이제 김기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비판받을 사안이냐?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통독을 비판하는 암성을 비판하는 암성 어려워서 그게 비판거리가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묵상 근데 왜 유독 묵상은 비판하냐 뭐 이런 얘기. 결국에 하기 싫은 거 아니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하기 싫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 또 혹은 묵상을 너무 자신의 잘못을 묵상에다 넘긴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74페이지 보시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주된 이유는 혹시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질까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큐티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죠. 내가 깊은 산골에 혹은 무인도에 내가 혼자 사는데 큐티책 하나만 딸랑 들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보통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뭐 CTS나 CBS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여러 만난 목사님들의 설교나 혹은 이렇게 좋은 신앙 서적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의적이라는 해석이 들어가겠는가? 혹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수정이 될 가능성이 여지가 없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지금은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맞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을 고치게 되는 거죠.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큐티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자의적일 수 있겠는가? 아니요, 큐티를 하는 사람이 자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단계가 있잖아요. 큐티 정도면 한 중간 이상을 올라가신 분들이거든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혹은 신앙서적도 좀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섭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는 게 큐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자의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안 해보신 분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 가능성이 많죠. 네. 자, 그래서 묵상을 혹시 맥락 없이 자의성이 빠진다면 이럴 수 있죠. 큐티를 너무 가끔 하는 거죠. 어제 본문, 그제 본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늘 본문만 딱 보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해 버리시는 거. 가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여기 이제 275페이지에 이제 되게 길게 설명하셨는데요. 맥락 없는 자의성 혹은 자기 욕망을 투사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성경을 끌어쓴 것을 자의적.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데 큐티하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묵상한 사람들은 276페이지 보시면요. 대부분의 묵상한 사람들은 중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속한 교회나 단체의 일원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수정하고 정리해 나가고 다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람마다 다 묵상한 내용들의 어떤 적용점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커스가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끌어써서 뭔가 차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난 차를 사야 돼. 이렇다면 자의적인 거 맞죠? 내가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든지 자의적이죠. 그런데요, 네, 그게 아니라 뭐든지 구하는 바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뭐든지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막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충실하게 내가 희생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잘 해석한 거죠. 객관적인 해석 안에 주관적인 해석을 적용을 잘 해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부분을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자의적이라는 단어를 썼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환 목사님이 약간 화가 나셨어요. 여기 보시면. 네. 자, 그리고 278페이지 보시면요. 묵상이라는 부분이 비판을 많이, 특히나 이제 묵상 설교라는 부분이 비판을 많이 받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묵상 설교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런 묵상 설교라는 말을 쓸 수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학적인 말은 없어요. 그냥, 예. 큐티 설교, 묵상 설교, 예,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런 거, 네, 묵상. 아니, 왜냐면 묵상을 안 하고 설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묵상 설교라는 말은, 예, 그런 말 쓰신 분들이 있는데, 묵상 설교라 하는 말은, 나 연구 안 해. 이런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278페이지 첫 번째 문제는 천편일률적이고 고답적인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들어도, 나 저거 아는데? 그대로 얘기했네? 새로운 게 없네? 예. 다 아는 내용을 마치 자기만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거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현실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그냥 해석하고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강해 설교라고 불렀던 부분들을 잘못 가져오면서 묵상 설교라고 말하는 건데요. 강해 설교는 연구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그러니까 강해 설교 본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본문만 얘기해. 그래놓고서 별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예. 그거를 20분, 30분 앉아있다면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 묵상 수준의 설교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예. 평신도라는 말 안 쓰려고 하지만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조금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하실 수 있는 말, 혹은 권사님들도 할 수 있는 말을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열심히 얘기한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인데 굳이 설교단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있는가? 예.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278페이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의 대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김기현 목사님 아예 딱 잘라 얘기하세요. 묵상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의 문제다. 왜냐면 묵상을 기초로 더 많은 연구를 하지 않은 설교자의 안일함과 불성실함이 잘못입니다. 설교자가 게으른 거다. 그래놓고 묵상 설교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설교가 아니라 설교 준비를 안 한 거다. 예. 묵상 설교가 아니라 설교 준비 안 해놓고 묵상 설교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6일 이상은 묵상해야 되고, 묵상한 걸 갖다가 연구를 또 해야 되고, 주석을 통해 더 넓게 통찰력을 가져야지 그래야 설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설교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큐티의 수준과 동일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설교를 하실, 네, 그냥 함께 큐티를 하자고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281페이지,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한국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성경과 무관하게, 아니 성경을 악용해 자신을 합리화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묵상 설교 아니고, 설교 준비를 안 한 것이 묵상 설교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묵상 설교라는 자체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깊은 통찰력과 깊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러면 좀 많이 자질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한다면, 사람들마다, 주관적인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기 엄마가 있을 수 있고, 직장 초년생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노인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그렇다면, 이 경험과 환경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의 묵상을, 내가 묵상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너랑 나랑 다를 수 있네 라는 그러한 부분의 수용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조금 틀려도 된다, 괜찮다. 내용이 만약에 진짜로 뭐 신학적으로 틀리다, 뭐 조금 틀릴 수 있다, 괜찮다. 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틀린 사람 누구냐. 예. 사실은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깊은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틀릴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연도가 틀리거나 사람이 틀리거나 뭐 단어가 틀렸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내용들의 해석들이 다 온전히 맞는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누구는 절대적으로 맞다. 절대적으로 맞는 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건 없습니다. 290페이지 보시면요. 문맥과 반복.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실수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약간 틀릴 수 있다라는 말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문맥과 반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문맥을 따라 읽는 겁니다. 앞뒤 문장, 상황을 따라서 상황을 보면서 문맥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한다면 되게 어렵지 않게 실수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빠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291페이지 보시면 다차원적 읽기와 교차 적용. 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그리고 또 내가 적용을 하는데, 예, 여기서는 탕자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아들이 되어봤다가, 내가 아버지가 되어봤다가, 내가 또 형이 되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우선 세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하고서, 오늘날에 2022년에 문혁이라는 사람을 또 갖다 대입하면서 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공동체에 머물러서 안정성을 기하라. 예. 묵상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것들을 나누어 자신의 것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것들도 함께 점검해주는 그런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적 변화와 성숙은 단기간이 아니라 일평생 분투해야 할 과제입니다. 큐티를 간단하게 몇 번 한다고 해서 뭔가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큐티는 기본 베이스가 되시는 거죠. 말씀의 베이스가 돼서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작업을 더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아주 탄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에 지금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은 수단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목적입니다. 296페이지고요. 두 번째 줄에 묵상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 자체를 읽는 우리 신자의 태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게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선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권을 다 읽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성경 묵상법. 예. 성경 묵상법. 성경 묵상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다? 깊이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네.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큐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큐티, 성경 통독, 이런 성경 암송 이런 부분들인데, 성경 암송은 방대하게 해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혹 있긴 한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암송하거나 이러기는 매우 무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런 큐티 책을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꾸준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것, 그리고 큐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큐티와 관련된 다른 책들을 하나씩 읽어주는 거. 예를 들면 이번 요나서인데 요나서와 관련된 책을 제가 몇 권을 샀어요. 한 3권 정도를 샀는데 같이 읽어주면서 요나서를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요나서는 너무 빨리 끝나니까 뭐 3일, 4일 만에 끝났는데 책을 4일 만에 막 3권 읽으려면 힘들겠죠. 이거 전공이거나 전문도 아니신데, 그렇다면은 조금 긴 거 있잖아요. 뭐 10편이다 그러면 10편에 관련된 책을 하나 정도만 사서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보완하는 작업. 뭐 요한복음이다 그럼 요한복음 책과 같이 보완해서 읽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시면
곁길로 빠지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훨씬 현저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이 책을 통해서 기본 베이스가 저는 깔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성도님들이 이걸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연습들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들을 조금 가이드 삼아서 꾸준히 해 나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가이드라는 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시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을 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